오늘의 묵상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비가 오기 전의 시간. 제 마음에 머물렀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처음에는 이 표현이 조금 불편했어요. 모든 여자를? 마치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 취하는 그런 느낌처럼 읽혀졌습니다. 번역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원어와 영어 성경도 함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어의 흐름은 조금 달랐어요. 전문가에게 이 정확한 표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욕망 또는 욕망의 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것, 관계의 책임보다 내 욕망과 끌림, 그 작은 방향의 틀어짐. 제가 필사하면서 번역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같이 필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뜻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묵상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조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틀린 번역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강조점이 좀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미묘한 단어 선택의 차이, 단어 배열의 차이,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했을 때의 차이,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서 주어나 목적어가 좀 틀어지게 되면서 의미가 바뀌는, 때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 좀 어렵다 이 정도였는데,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같이 쓰면서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고 말씀의 결을 전혀 다르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한테 원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영어 번역과 여러 버전의 성경도 함께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묵상을 시작하고 나서 필사할 때와는 다르게 묵상을 하고서 읽는다, 쓴다, 와 이해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다른 일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의 번역도, 사람의 마음도,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완전히 틀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방향이 어긋나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어긋남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어쩌면 부패라는 것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 아주 조금 하나님보다 내 기준, 아주 조금 관계보다 내 욕망, 아주 조금 사랑보다 통제. 그런 작은 어긋남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인 걸까? 묵상할수록 삶 전체의 방향이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방식, 관계를 맺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향, 마음이 흘러가는 습관,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냥 얼핏 듣다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 같고 또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주 미묘하게 중심이 어긋난 상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사랑과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어딘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순간, 대놓고 악한 게 아니라 거의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어딘가 뭔가 빠져있는 상태. 아마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셨던 것이 아닐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나와 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울리십니다. 사람이, 아니, 제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가던 그 모습을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파하며 바라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랑보다 통제가 많아지는 세상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진심으로 아파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는 동행하셨습니다. 나 사람 싫어!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상 전체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과 약속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사람과는 여전히 함께 걸으신다라고 성경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서.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외롭고 막막하고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시간. 아무리 나무를 옮겨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사람들은 늘 여느 때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간. 어쩌면 더 힘든 건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내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절은 참 담담하게 끝나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다 준행하였더라. 설명도 없고 확신에 찬 말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 분량의 방주를 묵묵히 만들고 있었던 사람. 어쩌면 믿음은 엄청난 확신으로 달려가는 모습보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루 분량의 방주를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는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미세한 방향의 어긋남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향을 붙들게 해주세요. 사랑보다 통제, 동행보다 욕망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노아처럼 묵묵히 그저 하루 분량의 방주를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기록합니다. 하루 한 장씩 말씀 앞에서 단단해지고 말랑해지는 시간. 오늘도 단단